전환점이 됩니다. 13장이 전환점입니다. 자,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근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이렇게 센터가 바뀌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몫을 감당했고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는 베드로죠. 그런데 이 복음의 씨가 사마리아 땅에 떨어지고 이 사마리아 땅에 떨어질 때 빌립 집사님이 하잖아요. 빌립 집사님이 이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쑥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방 땅에 헬라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의 센터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그 과정,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전환점입니다. 전환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고요.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신 거예요.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개인이 이제 관계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개인이 관계 전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부터가 걸려요. 할례.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자손이고 이제 선민 백성이라는 이게 인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할례. 그런데 헬라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할례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13장 이후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도하잖아요. 바울은 할례를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차 선교 끝나고 오니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 할례 안 줬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왔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령이 눈으로 보여? 할례를 해야지.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는 그런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한계를 못 벗어나요.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헬라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계를 넘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선교의 바톤을 이 안디옥 교회로 넘기신 거예요. 넘기신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싹 다 사라져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없어지고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계속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까 안디옥도 비시디 안디옥이 있고요, 수리 안디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일까요? 수리 안디옥일까요? 우리 그때 사도행전 열심히 막 했잖아요. 역시 다 까먹은 줄 믿습니다. 수리 안디옥이에요. 수리 안디옥.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1차로 파송하고 두 번째로 파송하고 세 번째로 파송한 데가 다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벌써 안 돼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갔다 온 그것 가지고도 싸우는 거예요.
싸움의 주제가 뭐였다고요? 할례예요, 할례. 왜 너 할례 안 하고 했어? 근데 사도 바울은 할례를 왜 하냐? 성령님이 있는데. 그래도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고정관념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안디옥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지난번 금요일 날 제가 설교했듯이 교회 자체만 자꾸 우선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할례예요, 할례.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관점이 있어요. 그게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른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쓰십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일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이전 목회지가 분립된 교회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갈등 끝에 이제 이 장로님들이 나왔잖아요. 분립은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아주 힘든 거예요. 근데 교회가 분립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오셔야 되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분립된 하나의 또 다른 교회가 뭘 감당하냐면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선교를 감당해요. 그래서 저희가 제로에서 땅 사고 건축하고 난 다음에 빚을 한 4억 5천 정도 남겨놓고 난 다음에 필리핀에 교회를 지었잖아요. 짓고 입양을 했고 지금은 한 450명 정도 모인다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또 두 번째 필리핀 지교회를 또 이번에 지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데서 계속 있었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교회 분립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상처로 인해서 분립이 됐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를 감당하게 하시고 그 땅에 교회를 짓게 하시고 저희가 교회를 지을 때 많이 들진 않았어요. 그냥 1억 미만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에 450명 정도, 400에서 500명 정도가 그 예배를 드린다니까 굉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필리핀 다른 쪽에다가 교회를 또 이번에 제2교회를 지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선교예요. 선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할례에 묶여가지고 선교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핍박을 줘가지고 거기 있던 성도를 흩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고요? 빌립이었잖아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이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인데요. 한번 11장 가볼까요? 11장으로 가보시면 내용은 조금 이해되셨죠? 제가 설명하는 거 그죠? 19절 제가 리더 수련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 아실 만한 내용이라서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좀 전에 제가 일어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는 이방 땅이 세워진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이 안디옥 땅에 복음이 전해진 그 기회가 핍박이에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안디옥까지 가게 되고 근데 거기에서 막 믿는 사람들이 막 많아져요. 저는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까지 기대를 했을까 싶어요. 그냥 쫓겨나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막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돼요. 그런데 이게 자기들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고 2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막 이게 어쩌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사도 바울은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뭐 제자들이 목적을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요.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가슴에 불이 있으니까 도망간 그 땅에서 그냥 옆집, 앞집, 뒷집 그냥 막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손이 막 믿는 사람들을 막 긁어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긁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뭐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에 불을 가지고 막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고요. 26절 봐요. 앞에 내용은 좀 생략하고요. 26절에 보면 거기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이 사람들 진짜네, 이런 소문이 나게 돼요. 26절 읽어봐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문이 나는데요. 이 교회 성도들이 진짜다, 진짜네, 진짜네. 지금 한국 교회가 막 욕을 얻어먹는 게 가짜네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와, 저 교회는 진짜네, 진짜네. 와, 대장동 교회 성도들이 진짜네. 이렇게 나눈 거예요. 납니다. 그래요. 아멘. 저희 저기 2층 집 이제 사모가 전도하려는 저 전도 대상자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모님 또 암이었고 그 남편분도 방광암이라서 한번 제가 집에 한번 갔다 그랬잖아요. 집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고, 왜냐면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 제가 집 안까지 이제 가서 머리 손놓고 안수기도도 해 줬는데 그 사모님이 지금 완전히 이제 중환자실로 이제 그 며칠 사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생사를 이제 가늠할 정도로, 그때만 해도 이제 수술 받고 나오셔서 저희한테 이제 콩으로 만든 뭐 이렇게 차도 대접을 해 주셨는데 이제 생사를 이제 가늠할 정도로 중환자실에서 지금 그렇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모가 그 남편 아저씨를 만났는데 눈물이 그성해서 이제 막 돌아가시기 너무 상태가 갑자기 확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요. 참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제 그 태어나셨을 때 제가 갔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지역에서 볼 때 교회가 잘 될 것 같다고, 나오시지는 않아도 그냥 이렇게 잘 될 것 같다고 그러시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에서 저 성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네 라는 그런 소문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29절 가봐요.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인지 지금 몇 가지만 보는 거예요. 29절 보면 첫째는 아까 좀 전에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고요. 두 번째 비로소 진짜네 그리스도인인의 일컬음을 받았고요. 29절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이게 뭐냐면 흉년이 너무 크게 들어요. 흉년이.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도 흉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다가 구제 헌금을 보내요. 이 부조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실 이제 막 이방 땅에 세워진 약한 교회예요. 약한 교회. 그러니까 막 이제 세워진 이방 땅에 세워진 약한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을 모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구제비를 보냈어요. 지금처럼 계좌이체가 아니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이게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그 손에 그 구제연금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큰일을 감당하고 있죠. 감당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금 세 가지 있잖아요. 네 번째 큰 틀에서 한번 보면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최초죠, 최초.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전주에 가면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한 꽤 오래됐죠. 그 옛날에는 그 깡통 교회라고 교회가 건축을 안 하고 깡통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해서 그 교회가 선교비를 80%를 흘려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재정의 80% 어떻게 흘려보냅니까?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교회 재정이 이렇게 쭉 교회가 이제 부흥하다 보니까 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1억 재정이면 8천만 원이 나가는 거고 10억 재정이면 얼마입니까? 8억이 나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지 않지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인가요? 그때 보니까 한 30몇 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재정이. 근데 그때도 80% 이상 내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계속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목사님이 건 이유가 뭘까요? 선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은 거겠죠. 그래서 계속 이제 흘려보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보내는 거예요. 보내고 이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최초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자, 이제 13장을 통해서 한번 다시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한번 볼까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5명이 나와요. 5명 나오죠.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뭐 누구 이렇게 나오는데요. 좀 특이한 게 보면 시므온 있죠. 시므온,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흑인입니다. 흑인이고요. 아프리카 출신이죠. 루기오도 아프리카 출신으로 보고요. 흑인입니다. 흑인.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이죠. 왕족. 귀족입니다. 귀족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나오고 바울이 나오고 바나바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종 넘어섰고요. 문화를 넘어섰고요. 다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교회는 하나가 되는 교회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차별입니다. 차별. 가진 자와 없는 자, 신앙 있는 자와 신앙 없는 자를 차별하는 게 제일, 특히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차별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를 차별하는 게 교회에서는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있으면 안 되는데 이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흑인도 지도자고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도 지도자고 똑같이 이렇게 지도자가 되면서 이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 가장 무서운 게 차별인데 이 교회는 서로 차별이 없이 문화와 인종을 다 넘어서서 모든 지도자가 같은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같은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자, 이 5명의 지도자가 뭘 하고 있을 때요? 금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한다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근데 여러분이 섬겨 금식한다. 섬겨가 뭘까요? 섬겨. 뭘 섬기면서 금식할까요? 여러분이 NIV도 보고 원문을 보면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며 금식할 때가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바꾸면 참 좋은데 섬겨라는 말이 섬겨 금식이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워십입니다. 워십. 원문에도 예배고요. NIV도 예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따를까요?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 합치고 보면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또 성도들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 최선을 다했고 예배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금식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목숨을 건 거예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절 다시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예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돼요. 듣게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금식하면서 예배 목숨을 걸고 드리십니까? 안 하잖아요. 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년에 52번의 일반적으로 금요 기도회, 52번의 수요 예배, 52번의 주일 예배, 52번의 주일 오후 예배, 일주일에 5번이니까 52주니까 하여튼 뭐 300번의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리진 않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금식하면서 예배 목숨을 걸고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는 일이 예배 목숨을 걸면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예배 중에 사람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말 많은 교회 있잖아요. 말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교회일까요? 막 우리가 막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문제가 많을까요? 그는 답은 뻔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 중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는 예배 중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으면 더욱 은혜가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같은 설교, 같은 목회자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으면 더욱 은혜가 돼요. 아멘. 그러죠. 예.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서 그 은혜의 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들어오는 거예요. 레마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말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는 건 누가 마시는 건 누구라기보다 주인이 말을 끌고 가서 물 먹어 해도 머리를 아무리 박아도 물을 먹마는 거는 말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서 은혜의 틀을 만들어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게 귀한 거죠. 그래서 새벽에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설교하면서 뭐라고 설교했죠? 하나님 보고 자꾸 오라고 하시지 말고 오라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자 이랬잖아요. 우리가 나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 되면 이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잘 들으셨죠? 예배 시간만큼은 무슨 시간이라고요?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데 써야 돼요. 아이고, 오늘 나온 분들에게 해봤자 주일 낮 예배 때 해야지. 예배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은 다 빼야 돼요. 다른 계획, 다른 약속 빼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을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집에서 한가롭게 텔레비 보고 계속 약속 잡아서 예배 빠지는 건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내 시간으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담아 예물도 정성스럽게 드리고, 그렇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사가 아벨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매 시간마다 설교를 더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때 내 말씀에 복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게 살아나요. 그러나 예배가 죽으면 다 죽어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어요. 예배가 죽으면 선교도 죽어요. 이 말씀은 좀 이상하지만 예배가 죽으면 교회도 죽어요. 예배 때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요.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제가 설교를 조용하게 하든 크게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배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뼈들이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봐요. 어제와 다른 예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레마가 되는 거예요. 레마가 돼요.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이 말씀 들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원고를 5개를 준비했었다고. 근데 탈고는 아니고요. 그냥 하다가 또 하다가 한 3분의 2 하다가 4분의 3 하다가 자꾸 바뀌더라고요. 힘들었어요. 근데 다 하고 나니까 내 안에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 원고 하나 만드는 게 너무 힘든데 하다가 말다가 아무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오늘 하라고 자꾸 주시질 않고 준비 끝나면 또 딴 말씀 주셔가지고 지난 수요일날 제가 뭔 설교했죠? 자꾸 내가 묻고 내가 자꾸 헷갈리는데 예정을 입어 했잖아요. 예정을 입어.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자 이렇게 했잖아요. 이 말씀 하나 준비하려고 원고 4개인가 5개가 자꾸 하나님이 왔다 갔다 지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말씀이라서 했는데 하고 나니까 내 안에 힘이 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을 놓치면 안 되고요. 말씀을 자꾸 들어요. 아멘. 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자, 3번째는 이 말씀이 들릴 때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순종을 합니다. 순종. 다시 한번 볼까요? 13장에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예배하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음성을 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선교예요. 선교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죠.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절에 보면 금식하며 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뭐해요? 금식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을 때 금식할까요? 회의할까요? 회의해요. 일단 회의해요. 당회하고 공동회하고 재직회하고 선교회 목장 의견 묻고 막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다가 금식하며 예배드리다가 음성을 듣고 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또 뭐해요? 또 금식해요.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금식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어떻게 이겨요? 아무도 못 이겨요. 또 금식해요. 그리고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확신을 받고 난 다음에 5명 중에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2명을 선교사로 보내버려요.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예배하는 것을 교회 운영의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운영했어요. 예.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놓고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논쟁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곳이죠. 첫째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요.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하고요. 예배드린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두 가지인데 안디옥 교회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또 예배를 드리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보내신 사람이 되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또 우리 교회가 안디옥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주의 사명을 좀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들었던 찬양 제가 이렇게